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믿음의 고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마음밭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념비란 말은 트로피와 같고 현충탄과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월드컵 3회 이상 하면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가요. 이번에 또 월드컵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257개 나라가 붙어가지고 1등 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독일 이기고 이런 게 축구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영원히 잊지 않는 기념비 세워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푸르미가 우리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성가대를 탁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뭐 성가할 줄 압니까? 하면서 지 혼자 웃고 막 이래요. 네, 보면서 웃었어. 한 2주 동안 우리 제천에 있다가 또 올라갈 건데 그동안에 예배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원리예요. 뭐가 있냐? 창조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와 같아요.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공부 헛한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에서. 그게 물고기는 창조해서 물에서 살도록 해놨지, 나무는 창조해서 땅에 살도록 해놨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훌륭한 물고기라도 물 떠나가지고 금침대에서 자면 죽은 거예요. 인간이 금침대에서 자고 인간이 온돌침대에서 자야 되지, 물고기가 금침대에서 자면 죽죠. 물 있어야 살죠. 나무가 아무리 훌륭해도 뿌리를 딱 흙에 두고 살아야지. 지가 뭐라고 빠져나와가지고 막 살면 되겠어요. 창조의 원리가 곧 인간의 그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인생이 살기 힘들죠. 자,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인간이 참 행복해요. 다른 건 절대로 안 돼요.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머리 딱 집어넣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줄 알고 제일 배 아픈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아니나 다를까 아담 하와 첫 인류 인간을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해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평생 불행, 아무리 가져도 정신문제 와버려요. 고통, 원치 않는 저주, 원치 않는 재앙,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정문제, 자녀에게 대물림. 그래서 결국은 평생 시달리다가 지옥 보내. 평생 시달려요. 안 시달리는 날이 없이 시달려요. 그러다가 그런 인간에게 고통 가운데 빠진 인간,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 이 세 가지를 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일평생 행복하게, 일평생 누림으로, 일평생 응답받도록, 일평생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기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마귀는 이걸 알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걸 가장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념비 마음속에 딱 담고 여러분이 승리할까 봐. 마귀가 갖고 놀다가 실컷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의 기념비를 딱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보세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 건너왔어요. 광야 요단강 건넜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는데 여호수아 메시지는 믿음을 가진 정복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언약에 따라가면 정복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쭉 나가면서 이번에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봐요. 불신앙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왔잖아요. 불신앙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못 찾아요. 자,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이 네 가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애굽 430년간 노예, 종살이 안 되죠. 애굽 사단의 마귀의 나라, 바로 왕 마귀. 그런데 보세요. 애굽 30년간 노예 종살이. 그런데 모세가 가갖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란다. 그러니까 바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가 부르구나. 지금부터 벽돌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쌓아야 될 것이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때부터 더 고통과 고난을 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애굽 430년간 노예,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 팔자대로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인간은 마귀종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모르니까 교회가 다 같이, 기독교가 다 같이, 종교가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 전했더니 어떤 모태신앙인 성도가 지금은 뭐 하느냐?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뭐라냐? 목사님은 너무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십니다. 모태신앙이래 그래요. 왜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닙니까? 종교는. 맞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나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모태신앙이라면서요. 그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말 못해요. 모르니까 종교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성도라고 해야죠. 성도님, 지금 교회 한참 안 다니는데 성도님,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걸려서 합니다. 그걸 운명이라 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우상숭배입니다. 하기 싫은 정치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도님 지금 당장 무당집에 가봐라. 그 무당이 뭐 걸려가지고 뭐 들려서 그 귀신 점쟁이 치는지 알아봐라. 무당이 그냥 장난삼 하는 줄 아냐? 무당이 심심해가지고 내 무당짓 해보게 하냐? 애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그 짓을 왜 하겠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운명이란다. 마귀, 귀신 봤냐? 못 봤지? 못 봤으니 그 말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팔찌 떡 내보이면서 이게 염주라는 거예요. 요즘요 불교에서 염주 이쁘게 만듭디다. 하나씩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신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이요 무서워가지고 절에 가가지고도 구경 못하고 무당집 지나가면 어이 무서워 이러면 좋은 말 할 때 이제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이 오늘 가가지고 저 마치고요 비 오는 날 저 구인사 가보세요. 단양에 있는 구인사 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귀신부터 오죠. 아이고 저 구인사 저 총무님이 여 와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죠.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마귀 종은 악령에 시달린 사람이고 어찌 같습니까? 애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역사를 잘 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애굽의 430년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늪으로 빠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뭐를? 애굽의 430년간 종살이를. 바로가 얼마나 나쁜 놈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압니까?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거기는 라인강이 있었거든요. 라인강. 그때 당시에 라인강. 거기서 모세를 건졌잖아요. 모세 이름이 건져내다 뜻 아닙니까? 그 애굽의 라인강을 하나님이 피로 저주를 줘버려요. 그 피를 라인강을 섬겼거든요.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10가지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씩 파괴시키는 거 봐요. 피, 라인강을 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섬겼어요. 개구리. 농사 짓을 때 개구리. 그 다음에 피, 개, 이 있잖아. 이가 오면 우리 몸 막 간지럽잖아요. 동물한테 이가 오면 죽잖아요. 이를 섬겼어요. 못 오도록. 이를 섬겼어요. 우상 10가지예요. 피, 개, 이, 파리, 메뚜기.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저주를 하나님이 하나씩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메뚜기가 우리의 저주가 됩니까? 메뚜기가 와갖고 농작물을 파괴시키니까 저주가 되는 거라. 파리가 무슨 우리한테 저주가 재앙입니까? 파리가 와갖고 모든 음식에 달라붙고 새까맣게 붙어 이 저주라. 어떻게 이가 저주입니까? 간지러운 게 뭐가 저주입니까? 그런데 온 각축과 사람한테 이가 와갖고 물어뜯고 피가 나도록 긁으니 저주죠. 어떻게 강이 저주입니까? 그 먹을 물이 피로 변하니까 저주죠. 어떻게 어둠이 저주입니까? 3일 동안 깜깜하니까 저주죠. 아, 우리한테 뭐가 저주입니까? 피, 개, 이파, 악도, 후매, 뭐 이런 것들이 저주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와갖고 저주죠. 돈이 뭐가 저주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니 저주죠.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건강이 뭐 저주입니까? 건강만 지키려고 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라. 지식이 뭐가 저주입니까? 돈이 뭐가 저주입니까? 경제가 뭐가 저주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니까 저주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차례차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인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개구리가 완전 집집마다 가득가득 넘치게 하고 이로 악독으로 막 염증으로 독종으로 막 난리지게 보여요. 못 빠져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6월절 피를 발라라. 그걸 보고 뭐라냐?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홍해 물 퍼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원망하고 난리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 못 받니? 지팡이를 들어라. 들어보니 홍해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갈라지냐? 300만이 동시에 넘을 수 없도록 갈라져 버려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니까요. 그 애굽에 60만 대군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노인들이나 애들은 빨리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뒤로 해가지고 애굽의 마차의 바퀴를 빼버리고 못 하도록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 60만이 들어와가지고 물 잠겨버려요. 이게 뭐예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체험이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지 마요. 따라하세요. 불신앙을 하지 맙시다. 왜 불신앙을 하지 말라 그러냐? 불신앙하면 홍해가 원망거리가 돼요. 야, 이 모세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여기서 수장하게 만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오냐?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었죠? 듣고 뭐래요? 이 지팡이 들어라. 불신앙하면 홍해가 홍해로 보여요. 믿음을 가지면 갈라져 버리고. 여러분 가진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들었고 홍해가 홍해로 보인다니까요. 홍해가 홍합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얘기야. 지금 바다, 레드씨, 붉은 바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여러분이 안 건넜으니까 안 건넌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너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에 무엇으로 인도받았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광야 들어가서 뭐 줬습니까? 언약궤는 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돌판 2개, 10계명,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 치고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뭐 없다고 하지 마.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제2의 시작과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광야 건너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돼요. 요단강은 뭐예요? 광야 건너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봐요. 다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요. 오늘 말씀 잘 받아요. 우리 힘으로 내가 문제라고 보는 것들이, 내가 사건으로 보는 것들이 내게 있는 불신앙만 없으면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데 불신앙으로 체험하면 이게 홍해로 홍해 보이고 나는 못 나간다 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 하고 내가 먹을 게 없을 것 같다 하고 우리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니까요. 돌아가 본들 뭐예요? 노예지. 여러분 그거 아직도 이해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었던 신앙생활 돌아가봐야 종교생활이지, 돌아가봐야 율법이지, 돌아가봐야 인본주의지. 맨날 죽도 아닌 밥도 아닌 그런 거 살지.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셔야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정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 그래서 언약의 기념비란 말은,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자 그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갖고 살아야 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니까. 왜 적게 말해요? 다 받았다니까요. 감사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음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만큼 큰데 불평할 게 뭐 있고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자, 두 번째,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봐요. 여자가 하늘 보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는 그 한은요, 사람 죽이는 한이 돼요. 여러분 한이 있어야 돼요. 무슨 한이냐? 잘 봐요. 참 불신앙도요 오지게 합니다. 얼마나 하느냐?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걸었잖아요. 이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고 끝내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떠납니다. 푸르마 떠나면 안 된다. 진짜로. 여러분, 언약의 하늘 가져보세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은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은 살 만큼 살았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불신앙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와 우리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뭐로 보이냐? 왼수 덩어리로 보여요. 문제를 주는 놈이나 문제를 가져다 주는 놈을 못 참아요. 여러분, 혈기, 갈등, 한계, 무기력, 무능력 다 찾아와요. 불신앙이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 가져야 되냐면, 불신앙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인데 430년간 노예되고 광야 40년 동안 봤으면, 요단강을 건넜으면 끝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불신앙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했던 그 체질이 끝났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어른들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올라와서, 후대들이 올라와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듣고 본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또 포로됩니다. 70년간 포로됩니다. 바벨론에. 30년간 또 포로됩니다. 페르시아에. 300년간 속국됩니다. 로마에. 2000년간 흩어져 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1945년도에 19세기 말에 이스라엘 전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잘 봐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너희들도 포로되고 쫓겨가고 왕이 눈 뽑히고. 자, 요렇게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포로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파괴시켜요. 얘들이 와가고. 그 다음에 애들 가리키는 회당을 파괴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걸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여러분 돈 벌 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해가지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예배를 우선하고 믿음을 우선하겠다면 마귀가 달라듭니다. 봐요. 불신앙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 예배를 한 번 못 드렸어요. 광야 생활에가 겨우 성전 회복했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가나안 다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만들어봅니다. 어떻게 됐냐. 유다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 뽑혔다. 눈을 뽑혔다니까. 눈 뽑혀갖고 2000km를 끌려갑니다. 애들 싹 다 포로 돼버리고. 자, 그걸로 끝났냐. 페르시아한테 또 30년간 포로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로마가 페르시아 싹 점령했고 로마가 속국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2000년 뒤까지 2000년 1945년 정도까지 유대인들 싹 흩어져서 살지요.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 평안해요? 아니요. 계속 전쟁 오죠. 아직도 이유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아직도 메시아 올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성전을 파괴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여러분 말씀 놓치고 우리 후대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끝났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언약의 하늘 가져야 된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한테 언약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한이 있어야 된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걸로 끝났냐 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생도 선지자와 가리키는 선지생도 목사 후보생 다 붙잡아갑니다. 선지생도 그 다음에 제사드린 제사장 싹 어떻게 하느냐 몰살시켜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마귀가. 희한하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한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 가정 못 사는 게 분명히 누가 아니야? 마귀야를. 한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진짜 한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혼자 예배 성공하면 가문 살린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망한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언약 성전 놓고,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교역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그리고 정말로 후대를 사랑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회당 선전.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묵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서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갈 때인지 크게 써놔라.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여러분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뭐 그래 신앙생활 인생은 그래 살아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 그래 보면요 영적 원리가 파괴돼 버리면 생명의 원리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전 파괴시키잖아요. 마귀가 성전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회당을 파괴시켜 버려요. 똑똑한 애들. 여러분 그래서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놈이 뭐 했습니까? 폴포트라는 놈이 230만 명 죽였어요. 캄보디아 인원 700만 명 중에 230만 명 중에 죽인 사람이 3분의 2, 90%가 다 누군지 아세요? 안경 끼고 지식인들만 다 죽였어요. 왜? 똑똑한 놈들이 있으면 나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20대 초반 19살짜리들이요 죽창 들고요 똑똑한 놈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캄보디아 그런 날 그러니 무시꾼이 된 거예요. 나라 몇이냐? 156이 원달러가 없어가지고 난리 지기는데요. 애들 4살짜리가 뱀 들고 와가지고 세트에 타갖고 원달러 빨가벗고 와서 그런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아직도 동남아시아 왜 못 사는지 몰라요. 우상숭배하면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귀신 섬기면 왜 자녀들이 귀신 시달리는지 몰라요. 아직도 부적 붙이고 뭐 이러면 뭐 별거 아닌 줄 알아요. 마귀가 봐요. 서서히 죽이잖아요. 강야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왜 가나안 정복하고 말해. 가나안 정복 딱 하니까 사람이 이래요. 가나안 정복했어요. 7족속 31왕을 다 이겼다니까요. 진짜 유브라데 강까지 끝까지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다 성취됐다니까. 다 끝났으니까 봐요. 영적 전쟁을 멈춰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가지고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문제 있는 거는 괜찮아요. 봐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이에요. 예배 성공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왜 못 깨달아요? 내게 있는 문제 맨날 문제만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 믿음, 인도, 응답부터 봐야지 빨리. 진짜 회복해요. 결단해요. 한을 가져야 돼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대들은 그냥 끌려가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 그냥 끌려갔잖아요. 똑똑한 애들 그냥 끌려갔잖아요. 그냥 포로됐잖아요. 애들이 뭔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우상숭배하고 또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왕의 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왕이 눈 뽑히니까 아들이 끌려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기념비를 잡아라. 기념비. 무슨 기념비? 영원한 기념비. 언약의 기념비. 나를 구원, 믿음, 인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붙잡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한다. 망할 짓을 해서 망한다니까요. 안 망하는데 망할 짓을 자꾸 해서 그래요. 왜 망할 짓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 들어라. 예. 예배 드려라. 예. 인도받아라. 예. 기도해라. 예 하면 될 건데 버티니까. 버티는 데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은 로봇을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인격체로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응답의 자리에 있어라.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예,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다 할게. 네 인생 내가 다 살게.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게. 내 인생 주인 내라. 주머니에 돈도 내라.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죠. 집악죠. 한마디는 나오죠. 그럼 걔는 또 상처 입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어떻게 돼요? 가부식이 망하죠. 그게 마귀 욕심, 마귀 짓입니다. 그게 마귀 짓이라고. 한 가지에 한.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념비, 오늘 12돌을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맸다는 말은 작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큰 돌. 장정이 12명이 와가지고 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준비되길 바래요. 아멘. 크게 하세요. 준비되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준비되길 기도해야 된다. 쓰임 받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의 준비한 12사람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마른 땅에 건너가는 걸, 이걸 왜 하느냐? 묻거든, 후대들이 묻거든, 언약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는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 안 지워져요. 제가 학교 동기 목사가 있었는데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가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 너 머리가 좋냐니까. 머리가 IQ가 한 1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 물었더니,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걸 뭐라 그러죠? 차업. 그거를 사투리로 뭐라 하죠? 집달리. 나도 좀 당해봤거든. 우리 집에 빨간 딱지 쫙 붙어있대. 빨간 딱지를 다 붙여갖고 다 갖고 가더랍니다. 싹 다. 이 친구가 그때 딱 보고, 우리 아버지가 벌었던 돈과 우리 아버지 거는 빨간 딱지 붙이면 다 날아가는구나. 그럼 나는 빨간 딱지를 붙여도 안 도망가는 안 가져가는 게 뭘까 생각했대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못 뺏어가니까, 있는 거는 다 뺏어가도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안 뺏어가니까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탑 달렸대요. 한이 잡힌 거야, 한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딱 왔어요. 공부 잘해요. 그러면서 뭐냐? 한이 됐어요. 중학교 때 그 경험이 전도사, 목사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이 딱 잡혔어요. 저도 좀 한이 있거든요. 뭐에? 종교 생활에. 우리 아버님 장로였거든요. 우리 아버님 권사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부끄럽지만 아프셔서 제천에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 한 번 나왔습니다. 토요일 되면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반드시 교회 간다고 양복 다 다리고,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 아픕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문 열면 내보고 들으라고 계속 왔습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내 교회 옵니다. 그러고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 일나 계십니다. 괜찮습니까? 은혜 이제 괜찮다면서.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또 빠박 괜찮아요. 토요일부터 아파요. 큰 영적 문제죠. 저 그거 봤어요. 종교생활. 우리 어머니 불신앙, 불평. 저기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일 때 딱 와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저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칠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하고 좀 다를 겁니다. 왜냐? 한이 좀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한이 좀 됐습니다. 종교생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선교. 우리 아버님이 돈 엄청 벌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갖고, 집사님 좀 선교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헌금 안 했어요. 그때 내가 봤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써야 했구나. 저는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감성감합니다. 그게 체질됐습니다.
안 하면 찝찝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없어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제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한다는 자체가 기적 중 기적. 저는 홍해 건너와 버렸다니까요. 나 돌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할 놈인데,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그 놈 일하지 말고 내가 놈 한다고 여러분 놈 하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오지도 못할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우리 성도님 보면서, 우리 세댁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 보면서 한이 좀 있습니다. 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심어야 되는지 압니까? 복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아빠가 뭐 보여줘야 되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천재 영재 봤거든요. IQ가 132 나왔어요. 10살짜리인데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대학교 걸 다 떼요. 엄청 어려요. 의사가 얘 부모 불러놓고 얘한테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없는데요 했더니, 카메라를 찍었더니 얘가 책을 읽으면 엄마가 가고 같이 책을 읽어요. 동생 언니도 읽어요. 아빠도 읽어요. 얘가 뭐 공부하면 엄마 아빠도 TV 안 켜고 공부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TV 보는데 애들 나오면 아이 빨리 들어가 공부해라 이러죠. 이런 건 보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보고 이러죠. 그러니 걔가 틀려요. 그래서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엄마랑 대화를 할 수 없어. 아빠랑 대화를 할 수 없어.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없어. 누구랑 대화하냐? 우리나라에 또 다른 수학의 영재가 있어. 걔가 중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공식을 7개나 만들었어. 수학 공식을. 우리는 뭔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죠? 수학 공식 뭔지 모르죠, 그죠? 그냥 더하기 뺄셈만 알지 뭐. 그 10살짜리가 그 형 만나보니까 물 만났어. 칠판에서 그 형이 설명하는데 3시간 동안 서 있어. 와, 물 만나버려. 그러고 또 앉아가지고 또 3시간 얘기해버려. 그게요, 달라요. 제가 한이 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내 삶을 두고, 그럼 여러분, 영원한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예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고 반드시 복음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우리 후대를 죽어가야 돼요. 교회 건물 말고. 유치하게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봐요. 믿음이 얼마나 유치한가. 기념비는 언제 역사하는가 한번 봐요. 애굽에 있을 때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고, 홍해 앞에 갔을 때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고, 광야 갔을 때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고,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불신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잖아요. 여리고 딱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유치해요.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기도 운동으로. 누굴 세워야 되냐? 사역자, 조장 세워야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글씨를 날렸습니까? 내 글이요, 이게 괜찮게 쓰는데 말보다 못 따라서 그래요. 빨리 하다 보니까 난 못 따라와요. 자,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날마다 여러분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 통장에 있는 돈은 뺏어갈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 못 뺏어가도록, 내 안에 있는 언약 확신 딱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 갖고 있으면서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뺏어갈 수 없고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딱 있어야 됩니다. 자, 뭐가 영원한 기념비자입니까? 전 성도가 원내스 되는 겁니다. 마귀는 못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대적자, 이간자, 악령, 더러운 영. 뭡니까? 목사와 장로 사이를 가르고, 목사와 권사 사이를 가르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르고, 교사와 교사 사이를 가르고. 가르는 놈이야 무조건. 그래서 약한 놈한테, 동물의 왕국 보면 몰라요. 사자가 호랑이가 뭐 잡아먹습니까? 약한 놈, 새끼 난 놈, 제대로 못 걷는 놈,
막 뛰잖아요. 그 새끼 못 뛰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목줄 잡아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뭐라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두루찬다 안 합니까? 뭐합니까? 이간자. 야야 쑥떡쑥떡 거려라. 야 일로 와봐 쑥떡쑥떡 떡찍짝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막 떡 치요. 떡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막 떡 치고 있으면 그 떡 소리 듣다가 시험 들어버려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또 저끼리 묻겠지. 또 이라고 이런다니까요.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 사이 자녀 사이 갈라놓잖아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인데. 성전을 파괴해요. 내 머릿속에. 회당을 파괴해요. 내 머릿속에 선정과 회당 언약과 우리 후대들, 우리 정말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말씀운동, 이걸 내 머릿속에서 파괴시켜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파괴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가 또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세요.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꺼져라 하면 돼요. 뭐 그럼 꺼져서 주세요 이럴까요? 꺼져주세요 이럴까요? 마귀한테 꺼져라 하면 되지. 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래서 저를 만나고 가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신앙고백.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기도, 권세기도 반드시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해요. 영적으로 좀 딸린다, 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많이 해요. 많이 하라니까요. 많이 해야지 밥을 많이 먹고 힘나지. 많이 해요. 나는 목사님 문제 오면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자꾸 문제에 빠집니다. 저는 불신앙이 채지는가 봅니다. 나는 애굽에서 늘 이렇게 그러고 광야생활 늘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언약궤 붙잡아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스도 붙잡아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 꺾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사단 떠나가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뭐. 그리고 자,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 매일 주일날 본문 말씀 읽고 쓰고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 해봐요. 매일. 하나님 말씀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좀 아리송하거나 그러면 영상 한 번 더 봐요. 우리 교회 유튜브 나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한테 확 꼽히도록 때까지 메시지 들어요. 들으면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럼 되지. 돼요 안 돼요? 해봐요. 되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거 얼마나 간단한데 그거 여러분 안 해서 그런데 그래. 예배 성공하세요.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냐?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두드려야지 이렇게. 영원한 기념비를 내 마음에 세웁시다. 월드컵 기념비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념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 인도 확신, 이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도록 회당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언약적 하늘 붙잡고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제천인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